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3장 14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벌써 12월입니다. 연초에 작정한 것들을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연초보다 지금 얼마나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전이 있었습니까?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연초보다 더욱 더 맺혔습니까? 저 역시 지난 올 한 해를 돌아보니까 너무 참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신앙이 깊어지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바쁘게 살아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모임도 너무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만나야 할 사람들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오늘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디에 갔다 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돈을 어디에 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은 너무나 복잡하고 바쁘고 분주하고 여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할 조차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친구를 보면서 이 친구가 정말 바쁘고 참 분주하게 살아가는구나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뭐냐? 어느 날 친구 집에 갔는데 영양제를 한가득 먹는 거예요. 한 열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A, 눈에 좋은 거, 장에 좋은 거, 뭐 등등 있지 않아요? 그걸 해가지고 한꺼번에 먹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왜 이렇게 많이 먹냐? 이걸 먹어야 버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많은 일을 하고 또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모임을 하는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과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것, 그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들을 많이 바라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TV를 한번 보셨습니까? TV를 틀면 제가 보니까 거의 먹는 프로예요. 먹는 프로가 대다수입니다. 그것을 보면 사람들이 대리만족을 느끼고요. 저것을 보면서 나도 저곳에 가서 먹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결단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서 우리가 복잡하고 바쁜 삶에서 우리는 단순한 삶으로 좀 심플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만남과 불필요한 일들을 좀 가지쳐서 우리 삶에서 제거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의 꼭 필요한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에서 원래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했으나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이 환난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다시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그 비밀과 사명을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수로 인해서 내가 당한 그 일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2절부터 7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받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리는 것이 자신의 사명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함께 지어져 가는 자들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소망한다고. 14절과 15절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름을 주신 아버지, 기도의 대상인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이름을 주셨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단순한 이름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창조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그들을 존재케 하셨고 그들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전통에는 바로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이름을 부여할 때 그것들의 존재의 본질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모든 만물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각 족속의 이름을 주신 분입니다. 창조주 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분명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간구한다. 여러분, 속사람이 누구입니까?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속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을 구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을 구하는 속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또한 속 사람과 옛 사람이 싸우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옛 사람과 속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옛 사람이 이기는 것이죠. 옛 사람이 이기니까 죄성에 끌려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속사람은 그리스도인의 깊은 중심을 말합니다. 17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마음이 바로 속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속사람인 단어를 표현하지 않았지만 속사람이 추구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속사람을 모릅니다. 속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밖에 모릅니다. 그 사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노력과 관심을 겉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에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마음이 약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과 고난 앞에서도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면 물질이 조금 부족해도 그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면 사람들 관계가 힘들어도 그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건강이 약해도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속사람이 어떻게 하면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강해집니까? 다른 것으로는 강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16절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 다른 어떤 것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드 신학자는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는 영적 무기력증이다. 영적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별 차이가 없다.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며 죄의 사슬을 단호히 끊지도 못한다. 그러면서 인간은 본래 연약한 존재라 신앙을 가진 후에도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핑계를 대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 자기 백성의 연약함과 실패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불쌍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있습니까?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서 눈앞에 있는 그 유혹과 그 시험에 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그 시험 앞에, 죄 앞에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17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성령 인침을 받아 그리스도께서 자신들 안에 거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내주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그 내주하심,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거주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계시면 그 결과가 바로 17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너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기를 원한다, 있기를 원한다. 그 결과 너희 가운데에 사랑이 뿌리 박히고 사랑이 너희들 가운데 자라나가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거주하실 때에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이 뿌리 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계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뿌리가 박히는 것은 사랑 가운데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박히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사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뿌리 박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뿌리가 박힙니다. 그리고 터가 굳어지는 것입니다. 터가 굳어진다는 것은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 기초가 튼튼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다 용납이 됩니다. 모든 게 다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주일날 그 사람이 주일날 보이지 않아요. 주일날 결석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고 말할까요? 아, 그 사람이 어딘가 아픈가 보다. 집에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혹시 교회에 오다가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아이고, 내 저럴 줄 알았다. 집사라는 사람이 말이야, 주일날 예배도 빠지고 저래가 되겠냐. 험담하고 수근거리는. 사랑이 있으면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르게 해석되어지고 다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한 사람은 잘못해도 실수해도 용납이 돼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조금만 잘못해도 그것으로 엄청나게 험담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이 큽니까?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이 너무 많은가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십시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섬기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이 자꾸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두 번째 기도하면서 너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거주해서 우리 공동체 너희 안에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8절을 보시면 18절과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세 번째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바란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너희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아냐?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자도 주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의 넓이를 아느냐? 주님의 사랑이 그 길이를 아느냐?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단 한순간만이 아니고 한 달만 되는 것이 아니고 1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의 길이를 아느냐? 주님의 사랑이 그 깊이를 알고 있느냐? 어떠한 인간도 어떠한 악한 사람도 주님의 그 사랑이 그 사람에 들어가면 그들을 바꾼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사람을 건져낸다는 거예요. 어떠한 악한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모든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알고 있느냐? 주님의 그 사랑의 높이를 알고 있느냐? 아무리 밑바닥에 있는 그 사람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여러분 깨달아 알고 있습니까? 그래, 놀라운 것은 이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 열심히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모든 성도와 함께, 혼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혼자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죠.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 부딪히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혼자서 여러분 성경책을 열심히 읽어요. 혼자서 열심히 찬송을 불러요. 그 사람은 그런 위대한 신학자가 될까요? 그런 분들은 신학자가 아니라 이단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주위에 이단과 사이비를 보십니까? 그분들은 소위 말하면 계룡산이니 지리산이 어느 산속에 20년 성경을 팠대요. 성경을 읽었대요. 근데 혼자 성경을 읽고 혼자 찬송하다가 혼자 이상한 데를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공동체를 하는 것이죠.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우리가 깨달아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함께 교제하고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말을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어쩌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니까 교회는 다른 것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 그 사랑의 지식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과는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그들은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사업으로 어떠한 실패를 했을지라도, 인생의 낙오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그들이 경험하기만 하면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그들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으로는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안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기를 바란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들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셔서 너희 공동체 안에, 너희 안에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뜻을 깨달아 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포함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뜻에 너희가 이르기를 바란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의 삶이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그들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케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오늘 20절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채우고 풍성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풍성함은 물질적인 풍성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풍성함과 영적인 풍성함,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채우시고 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면서 힘들고 짜증나고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일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까? 그 일이 고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내가 맛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맛보면 일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평강을 맛보면 사람들과 관계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풍성을 맛본 사람이 사람들에게 상처되는 말을 받았을 때 힘들고 다운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별 대수롭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도 편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은 더욱더 넘치도록 더욱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풍성하게 내 생각보다 내가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맛보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한 것처럼 이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계셔서 우리 안에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날마다 깨달아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내 삶이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고 했을 때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